자, 오늘 저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1월 마지막 주 주일 설교는요, 제목이 With Holy People입니다. With Holy People인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단어를 옮긴다면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With Jesus Christ, With the Church, With Holy People 이 3주간에 걸쳐서 함께 이 with라는 단어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영어 단어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with 코로나, 그죠? 예. 여러분, with 코로나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with 코로나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많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이제 일상으로 가게 되면 코로나와 함께 간다라는 것이 인이 박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with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지난 주간 한 주간 여러분 with 코로나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정부에서도 with 코로나를 많이 말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코로나의 신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백신을 맞게 되면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오미크론은요, 변종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이건 뭐가 없어요? 약이 없습니다. 도표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 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1월 26일 날 발표했습니다. 11월 26일이면 언제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자, 오미크론이 어디에서 발견됐습니까? 아프리카 보츠와나라는 나라에서 10월 11일 날 이 변이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견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확장세를 타고 있어요. 어느 나라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요. 아주 큰 나라 있잖아요. 케이프타운. 지금 11월 9일 날 첫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고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정말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미크론은 그리스 단어인데요. 그리스 단어의 15번째 글자 이름이 오미크론입니다. 그냥 그렇게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몇 단계를 뛰어넘었다 그래서 저 오미크론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한테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미 발견이 됐습니다.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초긴장합니다. 여러분, 그냥 유튜브에 가셔서 인터넷에 가셔서 오미크론 쳐보세요. 지금 난립니다. 저는 이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는요, 두 번 다시 실수하시면 안 돼요. 국가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해야 됩니다. 이것만 되지 않습니다. 이미 발표가 됐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이거 사실은 제가 뉴스 봤는데요, 9시에 발표한다 그래서 발표 못했습니다. 또 막 그냥 왔다 갔다 가일지자를 걷다가 11시 정도에 다시금 발표를 했거든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만 방역에 집중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 방역도 어떻게 해야 되면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환자가 수천 명이 되고, 중요한 것은 수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증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증 환자는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병실이 부족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더 철저하게 개인의 방역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시점입니다. 개인 방역 보니까 제가 몇 군데 정보를 봤어요. 개인 방역은 다른 것 없어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거리두기 하는 것. 예, 거리두기 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마스크. 입부터 저희 코부터 입까지 딱 마스크 하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손 씻기 하는 것. 예. 이거 세 가지는요, 어쩌면 더 강조되어야 될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위드 코로나, 위드 오미크론은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위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위드 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자 그랬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일상도 여전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With Jesus Christ, 예수님과 함께. 그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는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위로 코로나 때문에 낙심하다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노임을 받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와 소망이 되신다. 여기에 대한 신앙에 대한 끈을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with the church, 교회와 함께. 이 교회와 함께는 뭐냐면 제가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죠. 부르심의 회복이다.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때 신앙의 일상은 다시금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감사의 회복입니다. 이건 사역입니다. 예. 이 사역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이 사역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와 함께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with holy people이라는 성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성도와 함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자,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는 이 바울의 소원을 담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의 소원이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우리 제자훈련생들과 또 사회훈련생들의 수료할 때에 저희들이 수료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오늘 기도했던 그 장소, 그 교회를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거든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 저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훈련생들이 앞에서 사진을 찍었지만 여러분, 아마 훈련생들 찍었던 저 위치로부터 저 교회 마지막 남아있는 그 건물 끝까지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00m는 좋게 넘을 거예요. 정말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밑에 계단도 한 20개, 30개가 되고요. 그 위에 1층이 있고 2층이 있습니다. 옆에 건물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들이 손상되었지만 아직도 저 교회의 형태가 남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개척교회 아닙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규모가 컸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도 저는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기도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문입니까? 야, 한 번씩 저도 생각해 보면 그냥 이 단편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게 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정말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들이,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구구절절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문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기도문을 기록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썼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하여서 돕는 물질로 돕고 사역으로 돕는 몇몇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기도문을 썼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그 기도문은 개인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문이에요. 제가 이 기도문을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몇 번을 읽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눈에 탁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18절이에요. 여러분, 18절이 제 눈에 탁 들어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손으로 쓰기도 하고 막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막 제 혼자 나름대로 막 정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딱 떠올려지는 그림 한 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바로 저겁니다. 뭐죠? 모래시계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 그림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담기면 오늘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래시계는 위에 모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잘록한 허리 부분이 있죠. 저 허리 부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이 모래시계가 사방으로 퍼지는 듯한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바로 저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저기 모래시계에 보면 잘록한 허리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18절 상반절.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저게 잘록한 허리 부분이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원은 몇 사람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핵심은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본을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성도 공동체, 에베소라는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대였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 아니었습니까? 제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상두제일교회를 목회할 때 몇몇 사람들은 기도 응답받고 몇몇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서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과 저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상도제일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이 위드 코로나의 시대지만 정말 넉넉하게 이겨내는 신앙과 일상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를 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저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2부 예배에 참석한 현장에서 참석한 성도들과 오늘도 유튜브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함께 모든 성도들이 능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주님으로부터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메시지를 듣는 것,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메시지를 듣는 것, 이게 저의 마음이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모든 성도와 함께 With Holy People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이 단어가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여러분 마치 잘록해진 그 허리처럼 모든 성도가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시계 보면 윗부분이죠, 윗부분. 그죠? 윗부분이 딱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죠? 딱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 윗부분이 딱 모여서 어떡합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이 단어로 딱 귀결이 될 때 어떡합니까?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한 사도 바울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강조하다 보면 사실 개인에 대한 부분들이 위축되고 또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 막 공동체를 막 강조하다 보면 또 개인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반대입니다. 오늘 성경은 정반대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각의 성도들이 강건해지면 모든 성도는 강건해진다. 다시요. 상도제일에 속해 있는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각각이 어느 처소에 어느 현장에서든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모든 성도는 당연히 강건해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내용 한번 보실래요? 16절 한번 보세요. 너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개인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각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성도가 강건하기 이전에 각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 속사람이 강력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뭐예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속사람? 여러분, 이 속사람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집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무엇이며, 우리의 속사람이 뭐죠? 그 사람과 달라요.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뭐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되었던 것보다 여러분 10년 예수 믿으면 속사람이 더 강건하셔야 돼요. 20년 믿었잖아요.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각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신앙의 삶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상도제일에 속해 있는 각 사람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17절 한번 보실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각 사람이 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는 믿는 데 있잖아요.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이게 그때 예수님의 믿음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성도로서 강건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능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치 이 깔때기처럼, 그죠? 내려오는 것처럼 반드시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 것이다. 이건 각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보세요. 이것이 뿌리가 내려져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터가 굳어져요. 그러면요, 이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 각 사람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반석이 되면 어떡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한 사람만 잘 된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부모님들이 누구를 밀어줬어요? 장남. 누구를 밀어줬어요? 장남을 밀어줬어요. 그냥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막 좋은 옷도 입히고 대학도 보내주고. 근데 차남은 어떡합니까?
야, 너가 형님을 잘 도와드려야지. 장녀, 차녀, 야, 너희들은 여자인데 무슨 공부하니? 중학교만 나와도 돼. 고등학교 안 가도 돼. 그리고 어떡합니까? 모든 게 누구한테 집중되었습니까? 장남에게 집중된 거예요. 저도 차남입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 그 겨울에 입던 내복 가운데 있잖아요. 새 것 입은 기억이 없어요. 다 누가 입었던 거? 장남이 입었던 거. 예. 다 어머니가 재놨다가 어떡합니까? 야, 성민아 이거 입어라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보면 어떡합니까? 무릎이 툭 튀어나와 있어. 그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대가, 야, 너 하나만 잘 되면 우리 가문 산다. 그렇죠? 너 하나만 잘 되면 우리 가문 산다. 얼마나 많이 장남을 밀어줬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마음의 상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 차남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차남이 갖고 있어요. 장녀가 갖고 있어요. 차녀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장남이 잘해서 진짜 동생들을 잘 이렇게 다독거려 준 집안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 장남이 결혼하면 이 여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가 이 녹록치 않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상처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명절 되면 어떡합니까? 그냥 모이면 그냥 좋은 밥 먹다가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형님에게는 더 많이 주셨다 그러면서 막. 그런 부분들이 이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몇몇의 장로들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잘 되기를 소원하려면 무엇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죠? 예.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한 가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한 아이가 반듯하게 자라려면 여러분 부모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온 마을에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경험, 그 사람들의 경륜, 그 사람들의 기술, 그 사람들의 어떤 습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종합되어질 때 어떡합니까? 그 한 아이는 이 시대를 깨우는 바른 아이로 자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역할들이, 예? 각각의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고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각각의 역할이 결국 한 아이를 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논하기 전에, 그죠? 상도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논하기 전에,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죠? 그냥 어떤 목회자의 공동체가 아니라, 몇몇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with holy people, 모든 성도의 공동체, 모든 성도와 함께 가려고 그럴 때 어떡합니까? 각각의 역할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역할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꼭 삼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각각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강건하기를 소망한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예요? 딱 모래시계에 보면 딱 이렇게 모이를 깔때기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각 사람의 기도지만 어떡합니까? 에베소의 모든 공동체가 각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동일하게 함께 할 때 어떡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런 개인들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는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도제일교회는요, 목사만 잘해서 안 돼요. 장로님만 잘해서 안 돼요. 목회자와 중직자와 우리 성도들과 초신자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청년들,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만의 독점이 아닙니다.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상도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라면 누구든지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가지 딱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각 사람의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 각 사람이 기도할 때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각 처에서 함께 기도하고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모든 성도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체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떡합니까? 이 강력한 영향력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왜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위드 홀리 피플을 통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멋지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기도가 그냥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속 사람을 강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함께 계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어떡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예.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라는 게 믿어지는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인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반드시 이 두 가지 기도를 너희들이 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희들 또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공동체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상도제일교회라는 이 공동체, 정말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2년 동안 잘 모이지도 못했잖아요. 물론 뭐 중간중간에 사진도 찍기도 하고 또 모임을 했지만, 저는 가장 최근에 이 공동체의 강력함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면 11월 18일에 있었던 수능 기도회였어요. 참, 수능 기도회에 시험을 치는 아이들이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말하지 않고 시험 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7명의 명단이 올라온 거예요. 어쩌면 가장 작은 수의 수능 시험 보는 아이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야, 많이 올까? 부모님들을 보니까 그 중에 3분은 부모님들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보니까 부모님들이 직장을 다니세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줌으로 그냥 해야 될까? 아니면 모여서 해야 될까? 제 마음속에 그래도 기도는 모여서 해야지. 그래서 수능 기도회를 지시하고 제가 문자도 드리기도 하고 연락도 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물론 우리가 매년 했던 수능 기도회지만 여러분, 올해처럼 수능 기도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열성적으로 함께 모였던 것은 제 기억에 별로 없어요. 아니, 부모님들도 직장을 가시는데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특별히 어떤 권사님은요, 지방으로 가셔야 되는데 일부러 수능 기도에 잠깐이라도 하고 가려고 그 자녀들과 시간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수능 보지 않는 권사님들도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오셨냐고.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건 좋죠. 왜 오셨냐고. 목사님 사실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냐고. 잘하셨다고. 또 어떤 분이 오시더라고. 왜 오셨냐고. 목사님 사실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집사님 왜 오셨어요? 목사님 사실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자기 구역에 한 아이가 수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몽땅 출동을 한 거야. 몽땅 출동을 한 거야. 구역 식구들이 다 와서 어떡합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거기에 나와 있는 7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영향력이구나.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잊지를 못하겠어요. 같이 함께 식사하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또 그 다음에 다른 교회 권사님도 함께 오신 거예요. 그 권사님은 손주가 3명이나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수능 기도회 한다 그러니까 그분 또한 오셨어요. 그 교회가 아주 멀리 있는데 저희 교회 오셔서 제가 직접 소개했다니까요. 다 나와서 우리 권사님 소개하고 다 우리 박수 쳐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저희 권사님에게 상두절교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이 단어를 제가 함께 이 18절에 마치 그 모래시계 그 잘록한 부분들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잖아요. 그죠? 18절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자, 여러분 이 속사람에 대한 기도의 제목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심에 대한 부분들이 각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어떡합니까? 놀라운 응답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릎을 친 거예요. 제가 왜 모래시계를 여러분 상상한지 아시겠죠? 속사람의 강건한 기도, 그 다음에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각각 개인들이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때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쫙 열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그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여러분 혼자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이 넓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길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높이, 깊이를 어떻게 혼자 집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조금 정도는 경험할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것은요 개인이 아니에요. 뭐죠? 공동체예요. 공동체. 예.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18절을 제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아마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뭐 다른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경험하라. 예? 영국에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한국에서도 이분 살아생전에 한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알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알려면 어떻게 소수의 사람 가지고 되겠냐?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 보세요. 각기 다르잖아요. 여러분 전도의 우리 식구들 보세요. 각기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제가 볼 때 참 각기 달라요. 나이도 다르죠. 취향도 다르죠. 습관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에요. 왜 다릅니까? 다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그분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경지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 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싸우지 마라. 너희들이 싸우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싸우지 마라. 너희들이 싸우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들을 보냈느냐, 이방인들을 보냈느냐, 왜 남자를 보냈느냐, 왜 여자를 보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뭐예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예. 여러분, 교통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서로 교통해서 결국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상도제일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위드 코로나 시대지만 1층과 2층 또 우리 사무실 찬양대 많은 분들 오셨잖아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것. 예. 이것이 여러분 위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신앙의 비결이 아닐까요? 자, 우리 찬양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찬양대 저 보세요. 소프라노 손 들어보세요. 소프라노. 예, 소프라노. 엘토. 자기가 무슨 파트인지 잘 몰라요? 테너. 예, 베이스. 여러분 보세요. 저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각기 다른 음색을 내잖아요. 그죠?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것만 있는 줄 아세요? 스트링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피아노, 오르간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휘자, 네, 네. 여러분, 제가 이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스트링도 없고 찬양대원도 없고 오르간도 없고 피아노도 없는데 지휘자 혼자 자기 혼자 막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오해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될 뿐이라고.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르간, 피아노, 스트링,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다 모여서 어떡합니까?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니까 뭐예요? 야, 우리는 찬양이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찬양으로 나타난 거야. 예. 이게 상도제일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를 향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충만, 이 모든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모든 충만. 예?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이렇게 되어지고 난다고 어떡합니까? 다시금 이렇게 쫙 벌어지는 거. 예? 저는 상도제일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우리 각양각색의 성도들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다가 보세요. 이 영상 보시면 우리 추수감사절 때 기도 제목 제가 내라 그랬잖아요. 한 250장이 들어왔다 그러는데요. 책이 보세요. 똑같은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똑같은 기도 제목이 250장 들어왔다 그러면 얼마나 지루할까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저는 새벽마다 거기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다양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with the holy people, 그죠?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우리가 이 어려울 때도 경험하고 좋을 때도 경험할 수 있는 상도제일의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36장 한번 보실래요? 찬송가 36장 보시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깨달았는데요. 그 36장 보시면 4절인데요.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주 믿는 성도 다 함께잖아요, 그죠?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유 되어 있잖아요. 만유가 뭘까요? 만유. 한문 보면 확 느끼면 만자가 뭔 줄 아세요? 충만할 만자예요. 예. 성도들이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서 어떡합니까? 충만함이 가득한 주님을 찬양하자, 그 말이에요. 예.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핵심은 뭐예요? 착, 착. 예. 그죠? 딱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승리하고, 승리했던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36장 4절이 있잖아요. 우리 반주 한번 주실래요? 우리 찬양대학 주 믿는 성도,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기도하겠습니다.